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둘러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고개를 까뚱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아빠가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들어오신다. 그래서 뭐 다 알 건 다 아는 아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아버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초월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집에는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그 권리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그 행세를 다 하려고 합니다. 초월적 아버지입니다. 내재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늘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내재적인 아버지입니다.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집 밖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집에 들어오시고 또 자녀들을, 가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오실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밖에 먼 곳에서 초월해 계신다. 세상 밖에 계시지 사람 사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알라는 하늘 꼭대기에 혼자 고고히 앉아 있어서 이 세상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알라가 각자에게 정해준 대로 사람이 운명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메카를 순례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선행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거룩한 전쟁, 그들의 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든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힌두교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신의 초월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내재성만 믿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신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삼라만상이 다 신의 나타남이요 신의 현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벗어난 저 밖에 세상보다 더 큰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초월적 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사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신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곧 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데,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아예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는, 이 땅에 오는 신이 없으니까 제한되고 부족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달의 경지에 이르는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과연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도 대단한 존재입니까? 조그만 일에도 가슴 두근거리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작은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슴 조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세상 밖에 있어서 세상에 들어올 수 없으니 그 또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선행이나 아니면 다른 메카를 순례한다는 혹은 성전에 동참한다는 이것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차돌 같은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위아래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 밖에서 무언가를 던져주든지 누군가가 물 밖에서 그 물 안으로 들어와서 수영하고 와서 그를 구원해 주어야만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성육신의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시는,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50장 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이에요. 출애굽기 하나 읽으려고 해도 40장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말씀만 모으면 50장이 되니까 그만큼 장수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것은 성막의 사건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뜻이 성막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성막을 지었는데 누가 그렇게 되었느냐? 독생자가 그렇게 되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독생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성막 대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이렇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약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 전체의 그림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둘러서 있는 것은 역시 성막을 둘러쓰고 있는 울타리가 됩니다. 저 울타리를 넘어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문이 꼭 하나만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 그래서 동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 동문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아름답게 되어져 있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하얀 배실로 술을 놓아서 20규빗, 길이가 20규빗이 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1규빗이 45cm, 20규빗 정도 되면은 약 한 9m, 길이가 약 한 9m 정도가 되고, 높이는 다른 울타리의 높이와 같이 약 한 2.25m 정도가 됩니다. 성막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문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동쪽에 있는 문 외에는 다른 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만 있습니다. 성막의 사면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넘어갈 수도 없고 밑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문입니다. 울타리 밑으로, 울타리 위로 담을 넘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22장 7절을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문으로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도 들어왔습니다. 이 문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도 들어왔습니다. 이 문으로 천시받았던 어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들어왔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찌들었던 그 병자도 들어왔습니다. 이 문으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들어왔습니다. 이 문으로 각양각색의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다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쉼의 은총을 주십니다. 남편이 5이나 되던 여인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쉼을 얻었습니다. 불륜의 죄로 그 사회로부터 비난받았던 한 여인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시리에 차있던 한 과부도 이 문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다 맡으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쉼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그 누구도 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무슨 짐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쪽 문으로 성막에 들어가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막의 뜰, 마당입니다. 그리고 집처럼 생긴 저것이 있는데 저걸 성소라 그럽니다.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둘로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전 뜰에 마당에 불로 타는 것과 같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네모가 반듯하고 38장 1절이죠. 네모가 반듯하고 거기 큐빗으로 다 나오는데 1큐빗이 45cm, 제 팔에 요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요 무릎까지니까 요 팔꿈치까지가 보통 한 45cm 한 큐빗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죠.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그 네모가 반듯하고 잘 보시면 그 네모 위에 뿔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 또 보시면 놋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번제단 안에 보시면은 그물이죠. 채로 놋으로 저걸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구리로 이렇게 채를 만들었습니다. 재가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저 위에다가 짐승을 올리는 거죠. 짐승을 올리면은 각을 떠서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올리면은 불로 태우면 재는 밑으로 떨어지죠. 번제단의 밑에는 구멍이 그냥 툭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저게 그물이죠.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그 번제단 가장자리에다가 딱 둡니다. 그럼 제단 절반 정도의 그 채가 번제단에 걸리게 됩니다.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멜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 오늘 38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번제단을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놋으로 칠을 했기 때문에 놋단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번제단이 뭘 의미할까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번제단은 첫 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이 저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세 가지 사실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살인도 죄고 사기치는 것도 죄지만 시기하는 것도 죄고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모든 죄는 다 사형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입니다. 번제단에는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올려놓아서 그 피는 제단 아래에 뿌리고 그 몸은 제단 위에서 저렇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즉 번제단은 어떤 장소냐? 죽음의 장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지도록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 다 옮겨져서 내 대신 누가 죽느냐? 이 짐승이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희생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번제단에서 잡았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집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번제단 위에 올려진 희생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죄사함을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막을 보시면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저 집처럼 생긴 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물두멍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저렇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크기가 안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안 정해져 있어요. 적절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죄를 속함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번제단에 머물러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그 다음 물두멍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성막 전체의 광경을 보시면 이 물두멍은 성막 뜰에 있는데 노스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언제나 이 물두멍에는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일은 결코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죄의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물에서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갈보리에서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 우리의 손과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많이 요구했던 것,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실천했던 것, 그게 뭐였죠? 손 씻는 거였어요. 이것은 나가다 들어가면서 부지런히 손을 씻는 훈련을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손을 씻어야 됩니까? 감염될까 봐. 병균이,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봐. 한 번만 손 씻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의 그 뜰은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목재나 모노름이나 돌과 같은 석재로 그렇게 바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카페트 깔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밟으면 그냥 먼지가 일어나는 맨 땅입니다. 언제든지 발과 손이 더러워질 수 있는 땅일 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서 있고 실제로 살아가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 성막들과 같이 바로 그런 언제든지 먼지 묻을 수 있는 세상 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서 있는 장소는 여전히 부정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서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죄의 더러움에 노출되어져 있고 접촉될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씻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씻으면 안 됩니다. 늘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 가기까지 우리 성도의 삶은 늘 손과 발을 씻는 삶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며,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그랬습니다. 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늘 우리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게, 깨끗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동쪽 문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합니까? 번제단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내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회개의 기도와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곳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진대 늘 회개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